풍부하게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 시절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맛보게 될 그 풍요로움을 언급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형편이 궁핍한 중에 있다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것으로 좋은 거지 뭐 경고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은 가난할 때보다 부유하게 될 때, 그때가 더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철한 카네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그 중에 두세 사람도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번영, 즉 풍요로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기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풍요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크게 의무와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풍요를 맞이한 후에 기억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식사할 때마다 그 식사를,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식전에 뿐만 아니라 식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눈에 보일 때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 먹고 난 후에, 사라진 후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눈은 언제나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풍요로움이 주는 즐거움 그 자체에 빠져들고 탐닉하게 되고는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 마땅히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점차로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선물의 수요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김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감에 따라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시선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수준에까지 자라게 되면 우리는 물질이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한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풍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무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언급했다면 14절에서 모세는 두 가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부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자기가 운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부를 받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유하게 된다면 그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교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리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집안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았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면은 어쩌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시각으로 남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능력도 없고 하나님 축복도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그러한 교만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본인은 부인할지 몰라도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심각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풍부하다,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하는 자들은 자칫 교만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내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풍요로움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풍요롭게 되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풍부하게 될 때 마땅히 찬송치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국은, 그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등한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정작 부유하게 되면, 먹고 살만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러니 다른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이 보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반복되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길에서 같은 교회 성도님이 그분을 만나서 아니 왜 요즘 교회 안 나오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냥 초원교회로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초원교회,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접대하고 골프 치느라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 그 사람에게는 풍요가 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풍요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풍부하게 하실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하실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풍요롭게 되었다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thank는 그 어원이 생각하다, think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가족과 그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이 주어져야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풍부하게 소유하고자 전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과 감사는 결코 더 많이 가진 것에 그 크기와 양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찬송가들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그 찬양하고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러한 그 주옥과 같은 찬송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예, 물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가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작사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생후 6주가 지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11살 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3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과 찬송가를 들으면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녀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재능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감수성과 시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시적인 재능을, 감수성과 재능을 사용해서 주옥과 같은 찬송가들을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95세의 일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9,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눈을 뜨고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데,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하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일생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환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실 때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언제나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면서 받은 사랑과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궁핍하고 어려운 조건 아래 있을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날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승리하는 온천하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